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서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려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이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하는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봐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시며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모두는 오늘 본문에 나온 말씀처럼 이 보여지는 모습처럼 예수님과 동행하며 때로는 도우심을 구하며 예수님께 나오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 자체, 늘 기도하며 예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것 자체, 그 관계하는 것 자체로 때로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온전한 믿음 가운데 있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그에게 도움을 구하러 나온 사람들의 믿음 없음을 책망하시는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오고 교회에서 헌신하고 또 봉사하고 심지어 성경 공부에 많이 참여하고 또 모임에 많이 참여하는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 자신의 믿음이 없음을 볼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믿음은 무엇이며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올바른 믿음을 갖게 하는 것인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믿음은 무엇을 만들어내는지를 오늘 한 본문을 통해서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은 세 가지 믿음 없는 예를 지적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째로 병고침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아오지 못하는 그 믿음 없는 것에서 지적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다시 내려오셔서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다시 내려오시죠. 그때 한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많은 무리가 제자들을 둘러싸고 있고 또 그것뿐만 아니라 그 가운데 있는 서기관들과 계속해서 도움을 구하러 온 많은 사람들이 서기관들과 계속 논쟁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조용히 그들에게 나아가 너희가 무엇 때문에 서기관들과 변론을 하고 있느냐 물어보시죠. 그때 한 사람이 자기 자신의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달라고 제자들에게 나왔음을 고백합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도움을 구하고 있었고 결국 그 이후로 서기관들과 논쟁을 벌였다는 것을 예수님께 말씀을 드리죠. 그 사람은 병고침을 받기 위해서 첫째로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는 사람들에게 나아가 도움을 구한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가 어떤 영적인 치유와
어떤 도움 그리고 병 고침을 받기 위해서 내 상황적인 도움 나아짐을 받기 위해서 나보다 어떤 더 좋은 신앙이 좋은 사람 어떤 영적 리더들에게 도움을 구하면서 또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 어떤 말씀에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내 문제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서 그 말씀을 잘 아는 사람들과 이야기할 뿐만이 아니라 옳고 그름에 대해서 얘기하고 따지고 논쟁하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런 모습이 있을 때 정작 예수님께 나와 도움을 구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함께 돌아보길 원합니다. 논쟁하면서 말씀 안에서 말씀을 잘 아는 사람들을 통해서 문제의 답을 얻으려고 하지만 도움을 받으려 정작 예수님께 나오지 못하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계속 논쟁을 통해서 아무 도움도 받지 못하는 그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나아오십니다. 어쩔 줄 몰라 헛된 것을 의지해서 답을 찾아보려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직접 찾아오시는 거죠. 그들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을 예수님께서 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이 없어 치유와 고침을 받지 못할 때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말씀을 공부해서 문제의 답을 얻고 율법을 통해서 구약에 있는 율법을 통해서 내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것을 지키고 어떤 말씀을 순종해야 하고 그럴 때 내가 어떤 고침을 받고 죄와 유혹을 극복할 수 있을지 어떻게 순종할지 사단의 유혹과 거짓과 그 권세에서 그걸 통해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직접 만날 때 그때 치유를 받고 자유하게 되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그때 그 아이의 부모가 예수님께 말씀하시죠. 할 수 있거든 내 아들을 고쳐주십시오 하고 물어보는 것이죠. 할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죠 하고 물어보시는 거죠. 많은 경우 우리는 예수님 앞에서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갈 때 내가 정작 너무 믿고 싶지만 믿음이 없는 내 자신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믿음이 없는 것에 대해서 호소하며 예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예수님이 그 사람의 그 모습을 꾸짖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믿음 없는 우리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이해하시고 그 믿음을 위해서 도움을 얻어야만 하는 것을 예수님이 아시는 거죠. 믿도록 도와주시죠. 내가 믿도록 예수님께서 고칠 수 있다는 사실을 믿도록 도와주세요 하고 예수님께 호소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기 위해서 하나님과 예수님의 능력을 믿기 위해서 우리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도움이 필요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 증거를 얻어야 하는 것이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얼마나 긍휼과 신실하심을 통해서 사람들의 병뿐만이 아니라 그들의 영혼을 치유하시고 그들을 자유하게 하게 하셨는지를 많은 경우들이 말씀에 나와 있는데 그 말씀 안에서 우리는 그 증거를 얻어야 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는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주시는 확신을 얻어야 됩니다. 성령님께서 말씀에 있는 것을 통해서 우리 지식적으로 우리에게 가능한 것을 말씀해 주실 뿐만이 아니라 그것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일임임을 우리 가슴 속에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기 위해서 성령님의 증거를 우리는 얻어야 합니다. 우리는 때로 믿고 싶지만 믿음이 없는 경우 스스로 자책만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정작 예수님 도우심을 줄 수 있는 예수님께 나아가 도우심은 구하지 못하고 내가 스스로 믿음을 키우기 위해서만 노력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믿음 없음을 지적하십니다. 병 고침이 필요한 이 사람은 서기관들만 붙잡고 도대체 내가 어떻게 무엇을 하고 어떤 율법을 지켜야지 병 고침을 얻을 수 있는지만 물어보지 않았죠. 제자들을 둘러싸고 그들에게 도움을 구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서 늘 함께 동행했고 배웠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들도 무엇을 할 수 있었거라는 기대감이 있었기 때문에 도움을 구했던 것이죠. 어쩌면 제자들도 늘 예수님과 동행하며 또 이전에 있었던 4,000명을 먹이는 일에 본인들이 그거에 참여했음을 그 이유 때문에 그리고 이전에 예수님이 능력을 나눠주실 때 그 능력을 얻어서 나가서 전도하고 귀신을 쫓아낸 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자신들도 무엇을 해볼 수 있고 자신들도 어떤 능력이 있을 거라고 착각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이유로
이 사람의 아들의 귀신을 쫓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겠죠. 하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그 제자들의 믿음 없음을 지적하십니다. 전에 기적을 행한 당사자는 제자들이 아니라 예수님이었다는 사실을 그들이 잊었기 때문에 그들의 믿음 없음을 지적하십니다. 또 그들은 그저 예수님께 그 능력을 온전히 사역에 필요한 능력을 받아서 사용했을 뿐이었다는 것을 잊었음을 예수님께서 지적하십니다. 능력이 그들 안에서 나온 게 아니죠. 우리에게 필요한 필요한 모든 것들, 능력들, 그 모든 것을 직접 제공해 주시고 우리에게 주어 주시는 예수님인 것을 모르고 내가 그것을 직접 만들어내고 찾아낼 수 있다는 그 사실을 제자들은 오해를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너희는 이 귀신 들린 아이를 돕기 위해서 기도를 하였느냐? 아니면 너네 능력으로 무엇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계속 노력하고 씨름하고 있었느냐 하고 물어보시는 것이죠. 귀신을 쫓아내고 영적인 회복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은, 그 권능은 예수님께만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기도를 해야 합니다. 기도로 도우심을 구하지 않고 내가 스스로 무언가 해보려고 할 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기도로 도우심을 구할 때 예수님께서 직접 일하시고 예수님께서 직접 사단의 권세에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본문에서 귀신 들린 사람이 있죠. 그 아들, 그를 죽이기 위해서 귀신이 물과 불에 자주 던졌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몸과 영을 상하게 하는 사단에게 우리는 직접 이 아들의 경우처럼 귀신에 들린 것은 아니지만 이 사단의 권세에 우리가 팔린 채로 우리 몸과 영을 상하게 하는 사단에게 이끌림을 받아서 자주 유혹에 넘어지고 거짓에 속기도 합니다. 그 속삭임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스스로 죽음을 향해 나아가는 길로 우리 자신을 내버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그를 고치시기 위해 사람들이 그를 예수님께 데리고 올 때 그가 심한 경련을 일으켰다고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께로 인도함을 받을 때, 예수님께 치유함을 받기 위해서 인도함을 받기 시작할 때 우리는 저항합니다. 예수님께 인도함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지 못하죠. 하지만 우리는 저항합니다. 저항하고 발작하듯이 괴로움을 토해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고치심은 어떤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를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우리의 고통과 저항을 통해서 찾아오십니다. 때로는 소리치며 경련을 일으키듯이 주위의 사람들과 예수님께 소리 지르기도 하죠. 심한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인생의 심한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육신의 심한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사람들과 예수님을 원망하며 저주하기도 하며 소리치기도 합니다. 그 모습을 보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놀라기도 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작 이 사람을 도와주시지 않는 건가 하고 의심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경련을 일으키며 주위의 사람들과 예수님을 향해 소리치고 저주하기 시작할 때, 그때 예수님의 병 고침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그때 그런 반응들을 보이는 사람들을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소리치며 저항하며 저주하는 사람들 향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럴 때 우리는 그 사람이 필요한 어떤 조언을 내가 알고 있는 조언을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그들을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안에서 어떤 답을 내어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기도해야만 할 것입니다. 오직 기도만이 사단의 권세와 속임과 거짓에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온전한 믿음, 그 믿음은 예수님을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능력과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과 그분의 선하심과 긍휼하심을 믿을 때, 그것이 우리 안으로 순종을 이끌어냅니다.
믿음이 부족할 때 우리는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우리는 늘 항상 믿음 안에 거할 수 있는 그런 신실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죄인이죠. 늘 믿음에서 벗어날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이 부족할 때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얻는 것,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우리 마음을 지키는 것,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항상 기도해야 합니다. 그때 성령님이 우리 안에 능력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말씀 안에 있는 온전한 하나님의 진리를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내 자신의 부족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 밖에는 할 수 없는 것이 없음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만 합니다. 기도할 때 내가 할 수 없는 오직 예수님께서만 하실 수 있는 놀라운 기적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기도 가운데 병고침과 사단의 권세와 사단의 거짓과 그 모든 것에서 자유하게 하시는 그분의 구원과 그분의 영광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무지하며 우리가 얼마나 믿음이 없음을 돌아보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병고침을 얻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영적인 문제,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말씀 안에서 무엇을 순종해야 되는지 어떤 율법을 지켜야 되는지 우리가 그것을 찾고 논쟁하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또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문제를 겪고 있는 사람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해결해 주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와 그 도우심과 능력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무엇을 할 수 있는 착각에 빠져서 그것을 씨름하고 우리 스스로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길 원합니다. 주님, 온전히 기도하는 자리로 저희를 불러주시옵소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오직 온전한 병고침과 치유와 그 영광은 그리스도께만 속한 것임을 우리가 알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기적을 우리가 보며 주님께 온전한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님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 붙잡고 가져오신 기도 제목 가지고